네.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분위기도 업되고 이제 뭐 우리가 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갈 필요가 없다. 2, 3천 명만 데리고 가자. 그래서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패배할 것 같지 않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 이겨봤고 그 전에 상대보다 약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공격하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러 간 이스라엘 3천 명이 도망쳤다. 거기서 또 몇십 명의 또 전사자들도 나와요. 패배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훈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이길 것 같은 싸움인데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야 내가 진짜 이거 이길 것 같았는데 진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이 상황이 우연한 패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패배가 아니다. 패배에 대한 그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배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다. 먼저 여호수아는 패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 앞에서 혹여나 여러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패배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길 줄 알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패배한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오늘 뭐 무슨 일 있으세요? 패배한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왜 진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전쟁의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점검하고 갑옷과 무기를 또 점검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방향을 점검하고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패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또 삶의 문제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준 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걸 먼저 점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도 뭐 할까요? 알아도 기도. 몰라도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거고 방법을 구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해답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지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여리고성에 나온 노략물을 그 첫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안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한 것 때문에 나도 패배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한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저까지 피해봐야 됩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함을 봤을 때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그런 거야.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앞에서는 우연한 승리도 없고 우연한 패배도 없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승리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패배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럼 패배했다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패배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패배합니까? 연약해서 수도 있죠. 그렇죠. 연약해요. 우리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도 그 연약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연약한 가운데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더 엎드려야죠. 그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패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패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서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이전에 여호수아의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항상 주님 앞에서 해답을 구하는 자세,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채찍질게 해서 말씀 앞에 세우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깨닫고 내가 기도로 구해야 내 심령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패배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 아간이 보니까 21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이 났다. 탐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이 단어랑 똑같아요. 함하다라고 소유욕, 탐욕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탐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욕심인 거죠.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력한 물건 중에 이것저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아간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죄악들을 너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유혹을 끊어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욕심이 자라나도록 내 자신이 그냥 허용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이때 내 마음에 분명히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간이 야, 내가 처음부터 보자마자 저거 가져야지 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에 무엇을 따라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근데 탐내는 게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은 욕심을 따라갔다고요. 성령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갔다. 그 결과가 뭡니까? 패배다. 우리가 왜 패배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패배할 수도 있죠. 또 말씀드리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물질을 따라가고 인간관계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패배하는데도 그걸 패배로 몰라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가 막 말씀에 대한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도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과 성령 말씀이 싸우는데 나중에 내가 그냥 허용해버려요. 욕심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 나를 왜 치지? 나를 왜 하나님이 나 잘하고 있는데 이 수준까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아가는 11절과 21절을 보니까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가졌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결국 가졌다. 탐욕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졌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보고 탐내고 가지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물건들 가운데 그것도 땅속에 감췄대. 땅속에. 그러니까 욕심을 내가 허용해버리고 교만의 길로 가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지. 내 상태도 까먹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선택에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과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날 높이지 않고 날 인정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아멘 좀 해보세요. 교회가 십자가 달아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뭔 권력을 따라가고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성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달려가야 된다. 어떤 이들은 패배할 것 같은 상황에도 기적의 역전을 이루는 이들이 있어요. 왜 기적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에게 욕심과 유혹, 여러 시험거리가 막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욕심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왜? 주님이 날 살려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만의 생명의 기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제일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크게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서도 유일하게 크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 버텨내지 못하고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할렐루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음란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교회 수많은 지도자가 쓰러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없는데 그 순간의 유혹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여서,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여서, 그걸 품고 보니, 세상의 것들을 품고 보니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의식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승리해야 될 때 승리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저렇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긴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